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 사람들은 기도할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이 세상에 사는 축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의 전부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였고 영생을 얻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생 얻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원한다는 요한삼서 2절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나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영혼이 잘못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한다 할 소용없지요. 영혼이 잘 돼야죠. 이 땅에는 잠시 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아니므로 이 땅에 잠시 나가는 처럼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고 사는 그 삶이 있어야 복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거기 5절까지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우리 디사이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보면은 그 다음에 기도는 제자들이 아직 안 된 사람들, 이제 믿음이 올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는 것뿐이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 어디나 다 골고루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저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권이 전부 이른다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을 가르칠 때 나비에도 하나님이 있고 벌에도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나비도 벌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죠. 통치권이 온 땅에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우러러 기도했죠.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 하고 때가 이르렀다. 즉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내 때가 안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계속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란 말은 glory, glorification, glorify 이런 말을 쓰는데 영화, 영광 같은 뜻이죠. 영화나 영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보내달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영광은 곧 빛입니다. 이 빛이 이제 어둠에 있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 빛인데 이 빛이 이제는 나타나게 하옵소서. 즉 그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참빛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이 이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은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가 빛이므로. 그런데 빛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타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즉 여기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도 영광 받기 때문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이제 죽고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 빛의 영광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즉 아버지께 이제 영광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로서 죽고 살아서 아버지께 가게 되면은 영생의 축복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룰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출세하게 만들고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은 영생을 설교하는 것이죠. 이 땅의 복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설교. 그래서 이 땅의 복은 벌써 율법으로부터 이 땅의 복으로 끝나서 그리스도의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의 복, 이 땅의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생을 향하는 기도죠. 그러므로 영생이 뭔지를 여기 말씀하세요.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안다고 하는 뜻에서 쓰는 말은 곧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사실을 말합니다.
믿고 경험한 것이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었었죠. 신이 많기 때문에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서 10장 10절 11절 보시면은 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죠. 어떤 종교도 어떤 믿음도 어떤 것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전부 창조된 피조물들을 믿죠. 그러니까 그건 가짜죠.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 참 신이 세상 창조하신 분, 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믿게 하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자가 영생 얻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경험입니다. 경험 없이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죄사함 받은 그 영생의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생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막연히 믿고 막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막연히 하나님 우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즉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오셨죠. 그 오신 분이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말씀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롭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며 이런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며. 이 빛은 곧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은 곧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있으라는 것은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도 말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영광은 빛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롭게, 영광스럽게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영광이죠. 빛이죠. 그분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셨지만은, 영광이지만은 그가 빛으로 확 나타나가지고 저들에게 보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도 보시면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상황에서도 11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살아서서 이제 하늘의 우편에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죠.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확실합니다. 거기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죠. 6절에 보시면은 5절부터 창세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나는 누구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보시는 대로 여호와 이름이 즉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전부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말씀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전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좀 떠날 때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죠.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내가 세상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즉
자기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쳐 주었고 저들이 지켰고 그들 때 따라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전부 아버지의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아버지의 것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는 하나를 말씀합니다. 하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서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벗어나사. 이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거룩한 홀리한 홀리하는 홀리가 바로 이거죠. 계속 우리가 죄 없는 부정한 것이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라고 여호와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름으로 자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로서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보시면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권세가 자기에게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냥 밝혔지 아버지 이름 여호와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는 아버지가 즉 자기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이제 그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기 때문에 여기 특별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 바로 그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부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함께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죠.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꼭 이루어지겠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죽는 그것은 그 죄를 짓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제자들도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유다도 대표적인 죄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짓건 멸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는 제자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은 죄짓는 자지요. 유다처럼 죄짓는 자가 멸망하리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 다 말씀해 놓은 것이죠. 성경에 다 시편 109편 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가면은 성령 오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내가 가면은 성령 오신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성령 오시나 아니었으나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그러므로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다는 말씀이 표적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인 성령을 주시기 위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죄사함 받은 그러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지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이 미워해요. 하나님 믿으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 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에 속해 있어야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핍박은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잠깐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이 나라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빌라도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속해 있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속해 있는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미국 시민권까지는 미국에 속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사탄의 밀가루부터 하니까 시몬아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완전 돌이켜서 믿음에 떨어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 그리고 완전히 이제 돌이킨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라. 사람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사탄의 세력, 원수의 세력. 우리 원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원수, 즉 하나님의 적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적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 안다고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사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10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을 또 계속합니다. 내가 비한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악에서 구원받기를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쭉 보시면은 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시험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벌써 아시니까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예수 안 믿는 사람 굶어 죽나요? 어디 예수 안 믿는 사람 명예가 없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가 없나요?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영생의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저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않게 악으로부터 구원받게 사탄의 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써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써 깨끗이 해달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들어와 계시는 분은 말씀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 저희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지만은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을 보호해주옵소서. 내가 지금 그도 같이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고 아버지께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혼자 내버리지 말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건 놀라운 차원 높은 기도죠.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잡다한 자기 유익을 구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이제 말씀을 주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라고 보내셨죠. 나도 저들을 보내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무슨 거룩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저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여기 진리는 예수 그분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8장 30으로 보시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 했죠. 이 진리는 곧 예수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로운 사람 되는 것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서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그들도 진리 말씀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면 해방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아들이 그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죠.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하는 건 진리를 믿고 경험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완전히 확실하게 영생 얻고 아버지와 함께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도죠.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먹고 마시고 복된 일을 하다가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므로 천국 가는 영생 얻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을 혹은 이웃을 또는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영생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면 그 영생의 복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없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어서 저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면서 기도한 거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만히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죠.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야죠. 전하지 않고 저분에게 영생 얻게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그 뭐 가만 앉아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가서 직접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행함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 이제부터 20절부터는 이제는 이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하죠.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어 죽는 자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 즉 자기 교회 자기 그 성도들을 돕지 않고 멀리 가서 도우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야죠. 믿음의 사람들 먼저 돕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도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도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구제 믿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하죠. 우리가 그냥 멸망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멸망한 자들은 예수 믿고 복음 전파를 해서 저들이 영생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돌아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나를 믿는 사람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기도 아니에요. 분명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한 기도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떨어져서 멸망할까 봐 기도합니다. 멸망한 자가 멸망할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사랑을 주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돕는다고 하는데 그 도움이 어디를 누구를 위해 돕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6장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그 믿음의 식구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요? 그러므로 이제는 제자들도 믿는 사람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아닌 그 사람 믿는 사람들도 전부 이제 믿음 안에서 전부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었사오니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영광.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그의 영이 합해져야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그의 영과 합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말씀으로 오는 것이 합하는 것입니다. 합해야지. 합하지 않고 있으면은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전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죠. 사랑이 없이는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그 사랑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게 해주시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 사랑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할지라도 사랑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12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사랑받는 거죠. 사랑받으면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그 사랑받은 사랑의 증거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라.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시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했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를 사랑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가를 그걸 보고 난 다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지. 그렇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대로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는 것은 벌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웃과의 사랑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아요. 그냥 막연하게 무의미하게 우리가 만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하게 이웃이 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빛에는 지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빛이 있어요. 그 빛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서로 만나 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 사랑 없는 증거가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려나. 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사랑받는 사람들은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놓았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받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 오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서 이웃과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유지되지. 그렇다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을 그렇게 하도록 다 만들어줬는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은 관계없는 것으로 끝나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빛이 있을 때 빛이 나타나야죠. 빛이 안 나타나면 소용없어요. 빛이 있을 때 빛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야죠.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타나야죠. 이것이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사랑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혼돈을 가져오지만 혼돈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죄를 사하심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고 그 누린 사람이 이제는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계속해서 더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시면은 16장에 다시 가보시면 17장에 가보시면은 22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쭉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나인 것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함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간절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나 있는 곳에, 즉 나 있는 것이 누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와서 내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 곁에 가서 우리 사는 그날에도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자기와 하나가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도 똑같이 아버지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즉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권세로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그 어토리티로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그 능력으로서 그래서 저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 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셔서 움직이는 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신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믿음.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갈라디아 2장에 보시면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 보시면은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2장 20절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셔서 성령과 말씀 속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저 세상에 사는 것은 육신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속에 사는 것이 즉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분까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의 세상의 것을 즐기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이 들어오신 삶이란 것은 밖에 있는 삶과는 큰 차이죠.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밖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가 보다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냥 하나님이 좀 어려울 때 찾아보고 또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자고 눕고 깨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육체로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육체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 했습니다. 율법으로 즉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뭐 하고 안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겠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기도한 내용을 확실히 보아도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자기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시죠. 그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기도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자신과 확신이 생기죠. 그분을 기도하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군요. 나가는 지 믿는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군요.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기도가 꼭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할렐루야.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사시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 믿음이 확실하죠. 분명하죠. 이 믿음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말씀이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어제나 똑같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혼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축복을 누린다. 그래 우리 기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참 기도가 내가 어떻게 할 기도가를 알수. 영생 얻은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뭐 육신의 그냥 평안을 위해서 그냥 미쳐겠습니다. 그 평안이 얼마나 가나요? 70년 갑니까? 80년 갑니까? 100년 갑니까? 사람 다 다르겠지만은 어쩌면 얼마 안 갑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생의 생명 기도가 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은 저절로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저절로 평안이 오게 돼요. 저절로 우리는 기쁨이 오게 돼요. 그래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고 어렵게 기도합니다. 복잡하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그분이 나에 살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만 계속 하시면 그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받게 되면 그런 기도에 쏘여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제는 육신의 세상에 속해 살아있지만 세상에 지금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서 분명히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 다 되어져서 이런 기도를 따라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축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광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영광이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대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따라가며 영생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우리 영생에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살고 있는 이 빛이 이제 나타나는 그리스도 나타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즐겁게 하는 기쁨을 주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아버지 오늘도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늘에 쉬는 것자로서 자신있게 사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